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께서 저희들의 영혼 안에 가득 풍성하게 부어주실 우리 주님의 넓고 크신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흡족하게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저희들의 소망과 우리 안에 넣으신 소원 그 뜻대로 부어주시지 아니한 적이 없으심을 저희들은 믿고 깨닫게 되었으며 고백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도 저희들은 우리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옵나니 듣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영광의 복된 소리가 온전히 다 들려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그 첫 번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죄송합니다. 진리로 들려지게 될 때야만이 드디어 우리는 온전한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되는 은혜의 백성,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그것이 두 번째 것인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알아듣게 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기에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첫 번째는 부정어로 명령하여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는 긍정어로다가 명령하여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안에 부정적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잘못된 것으로 가졌던 모든 것이 이제 떠나게 되고 참되고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용서하라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들려진 사람들에게 그래 나 용서해야지 그냥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나의 수많은 허다한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나 또 주셨으면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으랴 라고 하여 혹시 누군가를 내가 용서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놓고 성경은 그것이 바로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는 무슨 행위의 근거에서만 나오는 게 자기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이 깨닫고 취하여 그것을 가지고 내가 행할 때가 진짜 자기의가 만들어지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용서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어떤 것을 용서해 주셨는지를 알게 된 사람들만이 그 용서함을 정말 받게 된 것이고요. 그 용서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드디어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요. 그때 나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이제는 알아듣기 시작하여 나를 용서해내신 그 방식으로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그 사람도 나를 용서해 주신 그 방식으로 용서받게 되는 복음의 연장성, 복음의 확장성, 그리고 복음의 동일성이 동시적으로 다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저기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어느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든 진리라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같은 진리로 갖게 되는 것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에서 용서하라는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용서해야만 한다는 당위성과 어떤 명령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명
혹은 마땅한 어떤 일처럼 생각하고 용서하겠다면 그 용서에 눌려가지고 그들은 허우적거릴 겁니다. 왜? 용서는 그 용서한다는 그 자체도 다 자기 기준에 근거해서 용서하고 말 테니까요. 그리고 용서 온전히 되지도 않을 거니까요. 그런 용서가 무슨 용서겠냐고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런 것도 아닐 뿐더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할 수도 없는 용서, 해낼 수도 없는 용서를 하라고 명하실 하나님은 아니시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난 용서와 일어나야 할 용서와 그래서 그 용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참된 용서는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용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용서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리 잘못을 서로 용서해 주는 거, 이거는 용서라기보다는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뭐 그런 것들에 불과하고, 여기서의 용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될 마땅한 일을 놓고 말씀하는 그 용서예요. 아버지 앞에서 아들 된 우리들이 아들 되어 있지 못한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용서해 주심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다 이루어진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과 나 아들됨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이 되게 돼요. 그때 아들 되지 못했던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 일, 이게 진짜 용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이 영원한 언약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 언약을 갖게 되고 언약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용서라는 게 도대체 뭐라고요?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형성이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세상의 그 어느 관계와는 달리 이 하나는 반드시 해결되어 있고 이 하나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와는 달리 이 하나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빚이라는 것을 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여타의 다른 사람들과, 즉 갑과 을,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만나게 되면 빚을 주거나 빚을 지거나 하는 빚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형성하며 살게 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뭐 하나 지금 갖고 누리고 사시는 이 모두가 빚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럼 그 빚을 여러분은 얻으신 거고, 누군가로부터 어떤 기관으로부터든 그럼 빚을 진 자가 되고 빚을 준 자가 또 여러분 앞에 있을 거예요. 세상은 다 이 관계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이 빚이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빚이 완전히 청산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라는 아들 되어야 될 우리가 이 빚이 청산되지 않고 탕감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아 빚이 떠나버린 상태가 아직 안 돼 있으면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아직 판단을 받아야 되고 심판 가운데 있으며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기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모든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게 될 때에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담장 같은, 막 같은, 커튼 같은, 휘장 같은 이 모든 것이 다 제거가 돼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빚이라고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가운데 놓여줄 게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란 우리 아버지와 우리가 왜 빚을 짓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창조의 모든 것, 그 안에 담아놓은 사랑, 그 안에 있는 은혜, 그 진리, 그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됐던 그 상태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빚진 자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여러 군데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이다. 탕감해 주시길 원하시며 탕감해 주셨으며 탕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이라는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 되어야 우리가 그 빚이 탕감됨과 동시에 완전히 하나로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떠나감, 자기 안에 있던 어떤 것이 떠나가 버리는 역사,
그걸 놓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지금 용서하라고 말하는 아폴루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아포, 뭐뭐로부터, from, 루어, 풀려지다, release, 해방되다, 풀려지다. 아니면 루어, untie, 끈을 묶었던 걸 매듭을 다시 풀어 놓는 것. 이게 문자적 의미의 본래가. 그러면 이때 용서하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던 그 빛이,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던 잘못되었던 문제들이 완전히 풀려 해결되어 자유케 되어 떠나가 버리는 것. 이거를 용서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용서가 우리에게 먼저 이해되거나 가르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되고 죄를 짓고 서로 불편하고 이런 틀에서 살아만 왔던 우리에게 이런 용서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덜컥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용서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도와 뜻에서 자꾸만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란 진리영으로 이 말씀들을 다시 읽고 있는 거고 다시 깨달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모조리 할 수 있는 한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대로 다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이 용서라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 그걸 갖다 성경 뭐라 하냐? 첫 번째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 것으로 다시 주시기 위해서 먼저 준 첫 번째 것,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서 해결되지 않으면 빚이 진 상태고 해결돼 풀어지면은 이건 빚이 탕감되어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된, 짐을 벗어버리는, 부담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자유와 평화의 평강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물과 모든 것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와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될 때 그 모든 것, 그 첫 번째 것 여러분에게 그 나중의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몽학선생, 지도교사와 같은 역할을 다 해냈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은 사라지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낸 그 두 번째 완성인 마지막 것인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복음을 여러분들이 취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빚진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곧 우리를 빚진 자에서 탕감받은 자로, 해방된 자로, 용서받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뭘 해주세요, 뭐 해달라고 해서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육의 문제를, 인간이라는 그 본래의 육적 생각의 문제를 완전히 도말해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창조의 모든 세계를 다시 들여다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게 떠나감이 유익이요 보내심이 우리에게 또 다른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여러분들은 진정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비되시고 예언되셨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셔야 하는 그리스도는 예수를 진정 비로소 알게 되고 만나게 되신 거고 그거를 놓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무슨 예수 믿으시오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그 실제의 모습들,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발생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온전히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눈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게 조건처럼 보이죠. 너 용서해, 너 용서 받을 거야, 이런 조건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라는 말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알아야 용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첫 번째 것인
여기 비판하셨지만 심판과 정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게 용서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이 해결되면은, 즉 율법이라는 보이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라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모든 비유였구나.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비유와 형상에 불과한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러나 비유와 형상이 무의미하냐?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진리를, 하나님을, 그리스도라는 성령을 온전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는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만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너 이제 해냈구나. 너 이제 내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너 이제 아는구나. 그러면 넌 용서받은 거 맞아.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너 이거 하면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너 용서하라 그러면 그 조건에 따라서 너도 용서받을 거야 라는 조건부가 아니라, 너 이거 이루어졌구나 그럼 너는 이것도 이루어진 거야. 그럼 뭐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너의 안에 있는 그 거짓된 것들, 첫 번째 것들을 내가 참된 것으로 온전히 점령시켜버리고 완전하게 만들어서 너는 이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그러면 너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겠네. 그래서 너는 이제 용서하는 자가 됐네. 용서는 뭐예요? 아폴루오, 너의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진리로 풀어낼 수 있고 떠나보낼 수 있고 너에게 이제 더 이상 친구의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네. 그러면 너는 이제 뭐 된다고요? 이제 너희는 아폴루오, 완전히 수동태니까 자유롭게 되지, 완전히 풀려지지, 이런 말이지 무슨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99.9%의 적잖은 그리스도인들, 아니 뭐 적잖은 게 거의 대다수네요. 이걸 조건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내가 용서해야 돼. 왜?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큰일 아니냐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큰일 속에서, 그 재앙받는 그 큰일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참된 말씀을 듣고 재앙받고 죽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그렇게 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하는 자들은 용서받은 것으로 용서해낼 수 있는 자, 곧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자. 그 문제는 인생의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 문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문제 속에서 있는 거짓되게 하나님을 잘못 바라봤던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그럼 나는 뭐 하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너는 이제 완전히 용서받게 된 거지. 그걸로 확인시켜주는 것이지, 남을 용서하라? 그럼 너도 용서받을 것이야. 여러분, 남을 어떻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도대체요? 그 인간관계에서 우리 좋게 다시 화해합시다 이거겠지요. 뭘 용서가, 그게 세상이 말하는 용서고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진짜 해결돼야 될 문제에 대한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용서라기보다는 풀려져야 될 일, 해결돼야 될 일, 자유케 되어야 될 일,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떠나져서 보여지지도 않아야 될 그 일,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있죠. 우리 베드로가 묻잖아요. 21절에서.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는 겁니까? 이때 용서는, 여기 용서가 진짜 용서 아피엠이에요. 이게 forgive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용서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는 아폴루어예요. 루어는 푸는 겁니다. 묶어놓은 거를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이해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이르노니, 그게 아니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잠깐 여기서 이걸 사람들은 7번 곱하기 70이니까 490, 그건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니까 무한대로 끊임없이 용서해 줘야 하는 거야 라고 이걸 또 그렇게 취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뜻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고 용서해 줘야 되고 이런 걸로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가 풀려졌어요. 참된 빛이 들어왔어요.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 물결쳐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7번이나 70번씩 이렇게 몇 번씩 무한대로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붙잡힐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런 걸 붙들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무한히 끊임없이 용서해야 돼, 이런 말로 여러분 혹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뭘 잘못했어,
나에게 좀 악한 일을 했어.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다 우리가 부족한데 라고 하여 그를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 그렇게 되어가게 될 겁니다.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숫자를 곱해가지고 곱셈해서 490회니 그래서 야, 인간은 한 가지 잘못을 계속 어떤 사람이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잘못을 당신에게 7번, 10번, 100번 해봐. 당신 미칠 거라 아마.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라서 490번 이상이라도 해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하지 않아? 라고 혹시 이걸 셈법에 근거해서 490이나 무한이라는 영원이라는 끝없는 이런 걸로 혹시 이해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성경을 자기식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의 행동들인 거예요. 그게 여기서 70번, 7 이건 모두 다 진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7을 한다고 그러지. 그래 7번 너 용서한다고 얘기하지. 그러나 그 7을 왜 하나님이 정해놓고 말씀하신지 아니? 7은 7과 열이라는 걸 통하여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7 언약의 말씀과 10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들으면 아피엠이 이것도 샌드웨이 너희에게서 완전히 떠나가지게 돼. 뭐가? 너희 안에 있는 거짓된 7과 너희 안에 있는 거짓된 7날의 말씀과 10개의 그 십계명이라는 말이 잘못되게 들려진 그 모든 말들이 온전하게 되지 않은 그 말들이 너희에게서 다 떠나가게 돼.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횟수나 무한이나 인내를 요구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임금과 같으니라고 비유로 쭉 말씀하십니다. 그때 갚을 것이 없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으로 10,000달란트 빚진 자, 굉장히 과장법으로 쓰신 것이죠. 한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일단 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국가도 이 정도는 못 짓는 건데 한 개인이 이렇게 10,000달란트를 졌다고 지금 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지만 갚을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와? 그 주인과 그리고 이 빚을 진 10,000달란트 사람 이 사이에는 갚을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뒤에 다시 나오게 될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또한 그 10,000달란트 빚을 진 그 사람이 탕감받았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다는 그 100데나리온 사람도 이 탕감받은 사람 그 앞에 섰을 땐 자기의 빚 100데나리온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도 이 앞에서는, 이 사람 앞에서는 탕감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라는 걸 서로 과장하여 표현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게 첫 번째로 10,000달란트 빚진 그 사람이 도저히 갚아낼 수도 없고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 그 주인의 은혜로 불쌍히 여김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니까 불쌍히 여김으로 그 빚이 일순간에 다 탕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에게도 빚진 자가 여전히 빚을 못 갚고 있다면 그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그 사람은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있다라는 건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자기나 10,000달란트 빚진 자기나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은 똑같은 자기란 말이에요. 그 100데나리온 사람과 10,000달란트 빚진 자기 자신이 서로 다른 자기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용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자기와 똑같은 자들이 하나님께 다 이와 같이 빚졌다는 사실을 다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돈 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한 거니까 다 빚을 진 거구나 우리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똑같은 빚이었구나. 만을 줄이면 1,000, 1,000을 줄이면 100, 100을 줄이면 10, 10을 줄이면 하나, 모두가 똑같이 그 하나를 빚졌구나. 무엇? 생명의 하나님 하나를 빚졌구나. 하나님이 창조할 때 당신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생명, 말씀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그곳으로 다 지어놓으신 건데 이걸 모르고 거기에 전부 다 어긋난 일만 하고 있네, 빗나간 일만 하고 있네. 이걸 빚졌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중심과 진리를 갖지 못하고 진리 본래 핵을 갖지 못하고 벗어난 상태, 이게 모든 인류였구나. 이걸 지금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가 그 주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라, 이 말을 그가 이뤄낼 수 있는 사람 됐을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이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처럼 7번 용서하면 되는 겁니까? 라는 베드로 수준으로 용서를 이해하고 있었네.
그러니 이에게 그 용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에서 영으로, 땅에서 하늘로, 사망에서 생명이라는 완전한 부활, 그래서 아나스타시스, 아나 위로, 스타시스 서버리는 것, 다시 세워지는 것,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자들이에요. 겉으로 무늬로 껍데기로는 율법을 갖고 있니, 언약을 갖고 있니, 너스리를 이렇게 저렇게 떨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불 속에 던져질 쭉정이와 같은 애.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너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정도밖에 아는 게 없지. 그게 바로 너희들의 장로와 유전과 전통과 랍비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 제사장들이 가르쳐낸 것 아니더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다시 얘기하노니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겉으로만 듣고 땅에서 생각하는 차원의 은혜, 나 복 받았네, 은혜 받았네, 오늘도 뭐 피할 길이 열어졌네, 이 수준에서만 날마다 기어다니고 있는 지렁이 야곱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나 너는 그 지렁이의 삶이 끝나고 땅을 기어다니고 땅의 흙을 먹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단비를 먹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자인 것을 내가 안다면 너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마지막 것, 본래의 것이었으나 본래 것 이 모형을 통하여 그것을 깨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지구한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내가 이제 듣기 시작한다면 너는 이 10,000달란트 빚을 졌으나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무엇이 탕감됐는지, 탕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곧 아피엠이 용서받은 게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 의를 또다시 행하는 자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단다. 그러면 그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아폴로가 이 본문 18장, 마태복음 18장에서 아피엠이라는 용서와 이 아폴로가 같이 사용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마태복음에서는 아피엠이를 용서라고 번역했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폴로를 또 용서로 번역했지만 본래는 아피엠이가 용서고, 그리고 아폴로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누가복음에서 용서라고 번역한 본문이 오늘 여기 24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나와요. 27절 보세요. 26절부터 보죠. 그 종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주인이 다 갚겠습니다. 갚을 능력도 없는 자가 이렇게 갚겠다고 떠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용서할게요, 그렇게 하고 살게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갚아볼게요 한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내가 풀어볼게요 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짐을 내가 스스로 걷어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원을 그 종의 주인이 혀를 차면서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줬다고 27절에서 말하죠. 여기에 탕감하다는 아피엠이, 용서하다 탕감하다는 같은 단어 아피엠이, 그리고 아폴로가 여기에 함께 있어요. 그게 뭐냐, 놓아 보내주다라고 표현된 이 말이에요. release라는 영어로 번역하게 될 텐데 아마 이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폴로, 오늘 본문에서 용서하다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 순서가 있어요. 놓아줘, 풀어줘라. 풀어주는 건 그에게 있는 짐에로부터 그가 묶여있어요. 쇠사슬에 저기 보니까 이만한 쇠덩어리가 그를 쇠사슬 끝에 묶여있네. 그래서 스스로 못 걸어가. 10,000달란트 빚을 지고, 10,000달란트 이게 만입니다. 10,000마디 방언이에요. 이걸 5말씀, 2말씀, 1말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는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아직 깨달아 갖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이야. 이 자체가 짐이야.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이 짐이 돼서 살아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헛되게 이 짐에서 눌려가지고는 헛되게 주님을 찬양해. 그 찬양하는 것이 이 짐에서 또 풀려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또 만들어놔. 헛되이 주를 경배하는 게 수없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 빠져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내시는 게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아폴로하며 그 빚을 다 아피엠이 탕감하여 주었더라. 근데 이가 이걸 몰라요. 불쌍히 여김을 무엇인지 몰라. 불쌍히 여기다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문제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지, 우리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인생사에서 등장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아픈 일, 여러분 쓰라린 일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그걸 무시하거나 그게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 겉의 것에 불과해요. 근데 겉의 것에 불과한 그 아픔과 시련과 고통과 쓰라림과 여러 가지, 심지어 트라우마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그냥 허락해버리셨던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그걸 가지고 우리를 끌어 당신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셔서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해결되지 않은 그게 있어요. 진짜 불안한 거, 진짜 염려되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탕감해 주신다고 하는 거고, 그거를 놓고 불쌍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것, 하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는 그게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열심이라는 차원의 것들로 막 땜빵질해가지고 채워 넣어서 마치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형성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여타의 행위들.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걸 행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선한 일 하는 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선한 행위, 그건 행위지, 온전한 행위고, 그걸 갖다 행위에 이런 거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잘 구분하시라 믿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에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불쌍함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기 동료 백다니엘을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가서 멱살을 잡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너희는 용서받았잖아. 그래서 넌 용서할 수 있게 됐잖아. 누구를? 너를, 너의 안에 있는 너의 그 옛 것들을 다 풀어 놓아 보낼 수 있게 됐잖아. 그래서 너는 거기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됐잖아. 그래서 자유는 뭐가 시켜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했으니 진리로 너희가 자유로워졌잖아. 진리의 말씀에 너희가 이제 다시 붙잡혀졌잖아. 그러면 너희는 이제 뭐하라? 38절 주라. 이제 너희 줄 수 있게 되지. 주라. 이게 디돔입니다. 그냥 give, 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줬잖아. 무엇을? 긍휼을, 자비를, 은혜를 부어줬잖아. 그래서 그걸로 너희가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을 깨달아 취하여 너의 것 자유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취하게 됐잖아. 이게 주셨다는 내용이 안에 패키지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는 나로부터 받았지. 내가 너에게 주었지. 그러니 너도 그 받은 것을 이제는 주어라. 그러면 그 준 것을 받은 너희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에게 다시 주어질 것이요. 그러면 너는 그거를 너희에게 주게 되지. 다른 사람 2차, 3차 어떤 인물들이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주게 되지. 그게 하나님이라는 성령이 우리라는 육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인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형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보여지는 행위에, 그 과정을 통하여 진짜 일어나는 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 가시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쓰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되, 이런 말로 쓰셨지, 주라 그리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질 것이요,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항상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주체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말씀의 대상인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주었지. 그 너 준 것이 뭔지 알았어.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그것이 주어질 걸. 그건 뭐예요?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너 안에 무엇이 주어졌는지 너 확실히 이제 알게 될 걸.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주시냐? 이렇게 주신다네요. 후히 되어 주고, 눌러서 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대요. 그리고 네 번째,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네 번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준다는, 안겨준다는 말이 뭘까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냥 뭐 넘치도록 막 주신다나 봐, 뭐 꽉꽉 채워주시나 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나 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의 인생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 못 먹고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 도우셔서 그래도 살 길 열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여 그 자기의 인생의 신앙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요걸 읽을 때 그렇게 이해하게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인생의 경험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경험한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진짜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작 우리의 육이나 도와주시려고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육을 어떻게 건장하게 하고 세워놔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아니면 그래도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길과 형편을 마련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다라면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넓고 넓은 은혜의 틀 안에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 사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건 뭐 말할 필요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진짜 은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에 그런 은혜들을 왜 베풀어 주셨냐는 거예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 뜻과 목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4번에 걸쳐서 연속하여 이 주신다라는 주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설명한 것을 후이되어 1번, 누르고 2번, 흔들어 3번, 넘치도록 4번, 그건 뭐 안겨주리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5번, 뭐 4번, 5번까지 이렇게 나누셔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꽉 무엇인가를 풍성히 가득히 채우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채우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는 전제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니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성령의 전 말 그대로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7 기명들이 차서대로 쫙 배열된 것이 성전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에 그 7 기명이 가득 차여 있는 여러분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을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딱 짜서 넣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후이되어라는 말이 이 되다. 여러분 옛날에 쌀집에 가면 쌀을 한 대박 한 말 사올 때 봉지쌀도 사기도 했지만 그때 재는 게 있죠. 그게 대박 아닙니까? 그 대박에다가 재서 대박 10개를 재서 넣으면 그걸 한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 한 대박을 보면 정사각형으로 딱 되어 있어요. 높이와 너비가 딱딱 맞습니다. 그걸 한 대박이라 하죠. 그걸 갖다가 쌀을 되어주다 라고 해요. 한 대 더 주어 되어주다 이렇게 하잖아요. 한 대, 2대에서 그때 사용하는 게 이걸 후이되어라고 했어요. 이때 후이라는 말과 되어라는 이 두 단어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헬라어 2개의 다른 단어에서 출현해 나온 겁니다. 후이라고 말한 거는 칼로스예요. 칼로스는 히브리어로 토브에 해당되는 조언이라는 의미고 되어라는 말이 어떤 명사예요. 그럼 후이라는 말은 부사니까 좀 이상하죠. 여기 동사로 후이되어 이렇게 동사식으로 부사로 이렇게 썼지만 그건 아니고 형용사와 명사예요. 좋은 그 다음에 되어야 해당되는 것은 메트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헤아림. 오늘 그래서 본문 39절에 보면 38절에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헤아림이 나오죠. 그 헤아림과 되어라는 이 말은 서로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말로는 의역을 하다 보니까 다르게 쓴 겁니다. 그러면 좋은 헤아림으로, 근데 이 헤아림 메트론이 뭐냐? 재는 거예요. 규격을 재고 길이를 재고 높이를 재고 깊이를 재고 이렇게 재는 거. 그래서 이걸 메트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 피아노 아이들이 배울 때 보면 피아노에 똑딱똑딱 움직이는 거 있죠. 속도에 맞춰서 음표의 길이의 시간에 따라서 60회, 뭐 70회, 80회 이렇게 빨라지고 느리게 하고 그래서 곡이 빠르거나 느린 것을 그 속도에 맞춰서 피아노 치라고 하죠. 노래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때 고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게 이게 메트론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메트론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냐? 명확하게 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트론이라는 이 말은 메트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그게 재다, measure예요. 이게 바로. 뭘 딱딱 재. 여러분이 뭐 허리가 얼마니, 뭐 키는 얼마니 이렇게 재잖아요. 머리 둘레가 얼마니 이렇게 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는 걸 갖다 메트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여기서 사용됐어요. 그러면 왜 이 단어가 여기서 쓰였냐는 거예요. 준다는 것에 왜 이 단어가 왜 쓰였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이 단어를 쓰셨냐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려고 한 거예요. 어디에 부어주세요? 성령의 전에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전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들 안에는 성령의 전을 지으려면 자를 가지고 재서 장부항구가 딱딱 맞아 정사각형이라는 건물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재어서 그때 잴 때 뭘로 재냐? 가장 좋은 헤아림이라는 가장 좋은 그것으로 재어주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해요. 그걸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딱 재어 진리라는 생명을 담은 말씀으로 재어 딱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라는 존재 안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니까 이 안에 뭔가를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을. 그래서 여기 지금 누른다라는 말은 이게 피해줘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기서 한 번밖에 안 써요. 이거 잘 쓰이지도 않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말씀은 물이고 영이고 피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인 거 아시죠? 그걸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누른다고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누른다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 즉 틀에다 놓고 어떻게 해요? 프레스 다운, 눌러버리죠. 발로 밟든지 아니면 돌려가지고 계속 압축해가지고 눌러서 어떻게 해요? 그 즙을 짜서 물이 뚝뚝뚝뚝뚝 포도즙이 즙물이 떨어져 나와야 되죠. 그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이 사용된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여기 말고. 그것도 신약이 아닌 구약 미가서에 나옵니다. 미가서 6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헛된 것을 자꾸만 만들어내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너스레를 떨고 자기 나름대로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미가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놓고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12절이에요. 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하극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이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 거짓된 것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너는 그거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그래서 14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춰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저장을 못해. 보존된 것은 내가 탈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맺어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나옵니다.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 말이 나와요. 이때 이 밟아도가 헬라어로 바꾸면 피해조가 되는 거고 이게 히브리어는 따라프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 프레스 다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좋은 것, 그래서 칼로스 메트론이라는 그 좋은 딱 정해진 그것, 약속된 그것으로 딱 되어 있는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그걸 가지고 우리 안에 넣고는 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니. 그 포도나무에서 맺히는 게 뭐예요? 포도라는 열매. 진리라는 참 포도나무니까 진리라는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를 우리에게 넣어주시고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당신이 으깨요. 거기에 포도즙을 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놓고 뭐라고 그러시는 거냐? 너희는 이제 새 포도주 부대야. 새 부대는 새 포도주를 넣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주어라. 너는 갖게 될 것이야. 무엇을? 가장 좋은 그것을. 어떻게? 내가 꽉 짜서 생명의 음료로 너희에게 부어 줌으로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이것을 차근차근히 눌러주시는 것. 이 역사가 일어나야만 우리 안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가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된다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후이되어 그리고 난 다음에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한 방울에도 더 나오도록 흔들어. 누른 그 프레스된 그걸 압축으로 흔들어서 완전히 꼭꼭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은혜의 말씀이 다 채워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족함 없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아직도 들 찼어? 부족하지 내가 않게 해줘야지.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넘치게 만들어요. 내 잔이 넘치는 것처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너의 품에 안겨주리라. 여기서 안겨준다는 말은 우리의 품 안으로 넣어주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뜻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새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새 포도주인 진리의 생명의 음료를 안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 안겨준다고 하죠. 이때 안겨준다라는 말은 이게 품이라는 의미라서 요한복음 1장 이게 어디 있더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품에 안겨준다, 이게 안겨주다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 가서 보시면은 14절 이하를 보면은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도 난 자들이라. 우리를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충만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디로부터 오셨냐? 아버지의 은혜의 품에서부터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복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품이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우리의 가슴 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 의미를 이 본문이 뜻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드디어, 다시 본문으로 오셨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너희가 이제 온전히 알았지, 온전히 측량해봤지, 너희가 누구인지 알겠지. 예, 당신의 진리의 포도주가, 생명의 음료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전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렇게 헤아리 재어보니 알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진리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금갈대자를 가지고 딱딱 재어보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당신의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이 진리라는 그리스도하고 딱딱 맞네요. 장광고가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야. 너희는 그 헤아림을 과정을 통하여 너희 안에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입하여 딱 보니까, 그걸 갖다 재보니까 딱딱 맞아. 그러면 너희는 그 헤아림을 다 가진 자들이 되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진 자들이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아리다라는 말을 메트레오라고 하는데, 메트레오라고 했잖아요. 이건 어디서 쓰는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래서 지으려면 건축해야 되니까 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비유고, 진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지어지는 것이죠. 그걸 성령의 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어지는 거예요. 내 영은, 말은 영이고 말씀 생명이니까 영은 내 안에 말씀이 되어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왜 지팡이에요? 갈대라는 것은 옛날에 뭘 재는 거예요. 갈대 알잖아요, 여러분. 그 갈대를 갖다 딱 요만큼 해서 요걸 갖다 이렇게 재요. 옛날에 뭐 다른 재는 게 없다 보니까 갈대 길이를 가지고 이렇게 쟀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재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라 그랬어요. 지팡이는 항상 맺으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갈대를 가지고 재는 겁니다.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게 두 증인 얘기니까,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다 측량하라. 이때 측량하라가 메트레오. 오늘 본문에서는 헤아리다 이렇게 썼어요. 이걸 측량하라. 그 측량해 보니까 뭘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두 증인, 복음이 되어 있고 진리가 되어 있는, 말씀이 되어 있는 그들이 가서 백성들을 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가서 재보니 그 구역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있고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1장쯤에 가서 보시면 그 거룩한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예쁘게 곱게 단장한 예비한 신부 같다고 하는 예루살렘이라는 성, 그 성이 성도를 말하는 상징적 비유입니다. 그 성을 재개합니다. 그래서 21장 10절,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같고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이 쫙 있어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14, 15절에서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 메트레오 헤아리려고 금갈대자를 가지고 서 있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정삼각형, 그것은 어디를 봐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상황에서 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 상황에서 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이 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편한 사람처럼 있는 사람이 보나, 모두가 어떤 눈으로 봐도 진리의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아도 똑같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근데 지금 시대는 그냥 똑같지 않은 것 같아서 문제인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금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 메트레오 헤아려 보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같더라. 그럼 저 육면체가 되죠. 하나의 상자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통이잖아요. 그래서 통으로 이렇게 그려내는 겁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144는 12과 12이죠. 안에 있는 12과 밖에 있는 12, 안에 있는 12 바로 언약궤라는 법궤 그 12과 그리고 그 12를 지켜내는 또 12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12과 12이 온전히 딱 하나가 됐을 때에 이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을 진리의 말씀으로 취하는 아들들이 되었을 때 이들을 내 것이다. 144에 하늘이 들어오니 천이 들어오니 뭐가 돼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 14만 4천이 되는 거죠. 이 역사를 지금 일으키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네요. 근데 이건 다 뭐예요? 상징이고 비유죠. 우리라는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되어야 될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비춰지고 보여지는지를 증거해 준 거잖아요. 그렇게 너희들이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될 때야만이 첫 번째로 주셨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참 생명 은혜와 진리라는 하늘의 영 새 호흡으로 너희들이 우리가 갖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꿀과 젖과 포도주라는 음료를 우리 안으로 가득하게 채워 가진 물피 성령을 가진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에 대한 궁극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용서와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어제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더 좀 깊이 여러분에 걸쳐서 들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부디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로 다 충만하게 채워져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